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생활중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아모스 16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직업 종교인과 예언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모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원래 아모스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재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죠. 원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확인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앞장서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있음을 더 강하게 지적하시면서 들으라라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을 바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환상을 보여줄 때는 그 환상의 내용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내용이었어요.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이때는 아모스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정말 올바른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만큼 전할 때도 하나님의 뜻만 바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바른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여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마샤의 모습과 아모스의 모습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우선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즉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란 사람이 남유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이 말이 무엇인가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갖추려면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유력한 인사이거나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어야지 이 모반이란 말이 적용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 아모스를 남유다에서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이곳에 어떤 이득을 취할 목적도 없어요. 그는 정말 힘들어서 온 거예요. 자기가 기댈 언덕이 없고 피할 방법을 모르는 가운데 와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세력도 형성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혈혈단신이에요. 그런데 모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을 이 타락한 제사장은 무엇으로 바꾸냐면, 이것을 정치적인 수사로 이 사람의 악한 목적으로 포장을 해서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을 어떻게 확대시키냐면 11절을 보세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태가 얼마나 추잡하게 나타나고 교묘하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이 11절 말씀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내용,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내용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사실 아모스가 얘기했던 그 얘기 안에 이 단어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주어가 뭐였어요? 이 단어에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뭐였어요?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목적은 뭐였어요? 회개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 아마샤가 어떻게 바꾸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빼고 누구를 집어넣어요? 여로보암을 집어넣어요. 이 땅의 주권자를 집어넣어요. 자기가 아보해야 되는 존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구의 말로 축소시켜버려요? 아모스의 말로 축소시켜버려요. 아모스는 끊임없이 계속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장에서 이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에 얼마나 올바른지 너희들도 공감하지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들 스스로가 믿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먼저 시작하고, 그 방법을 그대로 취해서 그 기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그대로 너희들한테 대입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임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바로 이해해야 돼 하면서 이 사전작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듣기 싫은 그 말을 어떤 수사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을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으로 이 사람이 각색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앞에 둠으로써 아모스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로 이 앞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이것이 세상 악한 자들이 항상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경제적인 수사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어떤 여론몰이를 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수사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자기 목적은 뭐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죄를 짓는 게 맞아요. 타락한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이득들, 모든 즐거움들 그냥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죄를 힘써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악한 결과이고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인지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모스의 정치적인 수사로 각색을 해서 여로보암에게 보고를 하고 여로보암 앞에서 무엇해요? 자기가 여로보암의 수호자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12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자 뭐라는 거예요? 너 유다 땅으로 안 돼. 지금 나 기회 줄 테니까 어떻게? 빨리 도망가. 더 이상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권위로 네 앞에 서 있다? 나는 여로보암 왕의 여로보암 2세의 권위로 지금 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면 너 거기서 밥 벌어 먹고 살아. 여기서 그런 말로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로 가서 너희 땅에서 너 밥 벌어 먹고 살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는 정말 미련하면서도 악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선지자는 제사장은 왕은 누가 세우신 누구의 뜻을 따르는 무엇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돼요. 근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자기가 제사장직을 왜 하는 거예요? 떡을 먹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개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내 이익을 침범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너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지도자가. 너 여기서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내가 버는 것을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내 이익을 네가 훔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고 이 땅 그렇게 만만한 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내 이익이 최고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너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떡 먹어. 거기서 벌어 먹어. 내 영역 침범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너 여기서 다시는 예언하지 마.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13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원래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가 세우셨고 누구의 일꾼이고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백성들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의 위치를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먼저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제사장은 뭐예요?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지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면서 우리의 왕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 자리에 여로보암이 있어요. 왕의 성소의 나라의 궁궐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주권자는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대변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 대변해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대변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사장 아마샤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보기에 좋은 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일치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타락한 종교자들이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영적인 구별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들의 거짓됨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 통찰력이 바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하나님 말씀 전체를 전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무슨 안경을 끼고 듣냐면 정치적인 안경, 경제적인 안경, 세력적인 안경, 내 탐욕의 안경을 끼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마샤가 뭐라 그래요? 너 예언해서 떡을 먹고 살려면 너희 동네 가서 예언해. 우리 동네에서 하지 마. 내 영역 침범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을,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을, 왕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 한계 안에 갇혀져 있다니까요. 내 이익하고 직결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처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직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나는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키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서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너처럼 물질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어떻게 해서 온 거냐면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나는 뽕나무 계속 재배하고 양떼를 쳤으면 됐어. 네가 생각하는 건 시작 전부터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왜 오게 됐냐면 15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야. 뭘 명령하시면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돼서 듣고 뭐 해야 돼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있고 너희들의 미래가 슬프고 애통하고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면, 지금 이거 뭘 막은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을 그 전했는데 너는 지금 누구에게 대적하고 있는 거야? 아모스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것이, 너는 왕에게 고발을 할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란 걸 빼고 아모스가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모반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선동으로 너희들은 이것을 깎아내렸고 이것을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완전히 각색해서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다니는데 틀렸어. 틀린 것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 이어온 경고 중에 가장 이 경고를 바르게 듣고 들으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제도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인식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백성의 죄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 해결을 맡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 내가 먼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이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방해하려고 그래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꾼을 모함하고 있어. 그랬을 때 앞에서 예언된 모든 징계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에 아모스가 너 나한테 함부로 했으니까 내가 너 저주할 거야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을 전하는 게 아모스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 이 17절에서도 누구의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모스가 기분 나빠서 저주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이런 상황에 닥치면은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말이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선언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리 듣고 이런 상황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선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17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너희들이 반대하고 정치적 목적을, 경제적인 목적을, 너희 탐욕을 채우는 너희들의 의도를 덮어 씌워서 왜곡하고 그 선포를 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할지 너희들 미리 기억해라. 이 관점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함부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오만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였을 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수치를 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수치예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면 소망이 끊어지는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징계예요. 내 땅에 측량하여 나눠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뺏으실 때 분명히 얘기했던 거예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너희 죄악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법으로 징계를 받게 될 거라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무수히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이 어리석음, 너희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함, 이런 죄악된 지도자들을 분별하지 못함은 반드시 너희들의 백성의 죄로 연결되고 너희 지도자들은 더 큰 심판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을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량하셔서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아모스에게 얘기했고, 이제 아모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선 중간에도 한번 나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심판, 돌이키지 않는 심판의 경고 안에서도 항상 무엇을 보게 하세요? 남겨진 자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때도 너희들 완전히 끝난 거 아니니? 교만한 마음 버리고 악한 마음 버리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강구하시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징계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징계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이 말씀, 오늘 이 아모스의 태도하고 동일한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입체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정말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걸 우리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옳은지, 이거를 너희들만큼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동일하죠. 제사장 아마샤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한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막고 방해할 때가 있다. 이것이 무엇이다? 타락한 모든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일반된 특징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다 세상 일 얘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자기 이익들이 어떻게 해야지 유지되는지 얘기하고 이런 생각만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로 구분할 때, 혹은 내가 이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가 이 일을 담대히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모스가 이 일을 담대히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마음이 강해서, 그는 특별히 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욱더 경건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부르실 때 먼저 준비하세요. 창세기 1장 2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 거리가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딸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선 뭘 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얻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무엇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라 그래요. 근데 지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 이 개념 안에서 사실 그들이 복을 받아 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 것보단 내 탐욕을 채우는 게 먼저가 된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해서 내 주머니를 채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부자가 돼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더 기쁘게 예배드리자 그러고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뭐로 여기신다고요?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항상 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를 미리 준비하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옥중서신을 보면서도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할 수 있도록 누가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두 개라 그래요. 물질과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느 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채워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일꾼도 필요한 재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요. 가장 미련한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나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 아들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겠다고 죄악과 타협하고 탐욕의 길로 달려가냐고요. 왜 스스로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되려고 하냐고요. 징계의 대상이 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잠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 세상을 바로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승리하며 살고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보라로 시작한 4개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환상을 전함으로써 아마샤와 충돌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4개의 이 보라라는 환상 중에 3개가 나오고 바로 이 아마샤랑 충돌하는 내용이 납니다. 아마샤는 종교인으로 제사장이었어요. 왜 이런 충돌 사건이 생깁니까? 이런 충돌은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흔히 있는 사건이에요.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이든지 그 시대에 대표할 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정권의 비호화에 잘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예언자 성직자가 범하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의를 선포하고 계시대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국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아청과 맹종을 일삼는 직업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데 더욱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8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업 종교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정권 유지에 더 기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였어요. 참된 예언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철학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탐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은 존경받을 만하여도 자만하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굴하거나 후퇴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첨하지 아니하고 진실만 말합니다. 또한 불의와 짝하거나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정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모스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고 참을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한 예언은 결코 여로보암 2세가 이루어놓은 북왕국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로보암 2세와 그의 정부를 부인하며 반란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 비친 권력자들의 타락과 권력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한 사람들의 행포, 사치, 법을 다루는 자들의 권리 남용, 상인들의 사기, 남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진, 즉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오히려 향락하고 음란하는 등 도덕적인 부패와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모하길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길 촉구했던 거예요. 아모스 4, 5, 6장을 집중적으로 이러한 어두운 사회적인 부패와 정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율법이 명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마저도 외식화, 형식화되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거짓된 종교의식에 대해 아모스는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도 누구의 말씀으로 공격해요?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걸로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전하는 걸로 얘기한 거였어요. 7장 10절에서는 아모스의 공격을 받은 종교인들의 반발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아마샤라는 직업 종교인과 아모스라는 바른 신앙인 사이에 있었던 대결을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에 대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태도가 어떠한 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런 대결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우리가 제목이 직업 종교인과 예언자의 대결인데 이 대결 자체는 사실은 결과가 너무 뻔해요.
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시고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이 규칙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든 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건 대결이 아니에요. 사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악에 빠진 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죄악만 더욱더 백일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를 바로 선포하면 교회 안팎의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이 바른 말씀 선포를 저지할 수 없어요. 그 구체적인 신뢰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눴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감없이 전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베델과 단에 세워진 성수의 제사장들의 불법을 지적하였어요. 그러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나라에 대한 모반죄를 지은 자로 진짜 거짓 고발한 거죠. 떡을 위해 돈을 벌고 살기 위한 종교인으로 정죄했어요. 이는 어느 시대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타락한 영적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타락한 권력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각자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켜나가면 나라와 종교는 바로 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셨고 각자의 역할이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상호 의존적이거나 어느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나라는 부패하고 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통치 권력과 짝하고 그들의 비호 안에서 자기가 주고받기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의 종교 제사장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헌신하였어요. 안타까운 것은 아마시아 같은 거짓 종교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직업적인 종교인과 바른 신앙인은 늘 대치 상태에 있고 직업적인 종교인은 종교 행위는 늘 삶의 수단, 수입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경제적 빈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셨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주셨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주셨어요. 단 우리가 무엇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실할 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권력자들의 눈에는 직업적인 종교인이 참된 하나님의 종 같다 더욱 대접받기도 해요. 왜? 서로의 영광을 구해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십시오라고 얘기 안 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고 당신이 돈 번 것이 하나님이 돈 버는 거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이 이론이 생겨요. 내가 복받아야 하나님이 복받은 거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시대를 불문하고 너무나 쉽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틀렸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참 신앙인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위해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도하시는 일꾼이 누구인지 항상 뛰어 기도함으로 바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